그래서 오늘도 식사하시고 한 2시 한 2시 한 40분, 50분 이렇게 집에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회복 시리즈 3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두 번째는 회개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킬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로 가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때뿐이라 지속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고서 기도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꽝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시리즈 3번째. 그래서 다니엘에게 배우는 응답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등반을 한 거예요. 막 등산을 올라가다가 절벽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떨어지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냥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작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너무너무 애절하고 간절하다 보니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평상시엔 찾지 않은 분이.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붙잡은 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요, 평상시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찾는 게 참 염치도 없지만요. 그래도요, 하나님 내가 꼭 요번에 꼭 살려만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믿을게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우리가요. 그죠? 하나님 요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요. 제가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만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렇다면 내가 너 살려줄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 손 붙잡고 있던 사람이 어때요? 네? 무슨 하나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무슨 하나님이, 이 나뭇가지에서 손 떼면 나 죽어요. 이런 거예요. 웃지도 않아. 진짜. 이런 거 할 때는 웃는 거야. 진짜. 그 짝짝 손발이 맞아야지 해먹지. 진짜. 뭐야. 진짜. 다시 해볼게. 다시. 그래서 나뭇가지에서 손 띄면 나 죽어요. 웃어 지금. 옳지. 진짜. 이게 짝짝 맞아야지. 여러분. 힘들어.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이 하는 기도를 꼬집는 예화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그 철학자는요,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믿지 않고 어디다 대고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기도를 왜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어디다 대고 누구에게 하는 거죠? 공중에다 아무나 들으라고 막 하는 거죠. 애절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하나님, 부처님, 신이란 신은 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같은 내용이죠. 나뭇가지 붙잡고 기도한 사람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가 기도할 때 각양각색의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간증거리, 그러한 기도의 응답, 왜 명확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청년처럼 애절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어떻게 자기는 기도라고 했으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의 오늘 주인공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믿음 좋은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청년이 아니고 이제 늙은 나이예요. 그는 노예 신분에서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이렇게 승리한 것의 그 비결을 성경은 다니엘서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이 닉네임이 붙여질 만큼 다니엘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뭐 다 아시죠, 그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까지 던져졌던.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결과 죽을 위기에서도 살아나고, 그때 당시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더 붙여서 아주 최장수, 역사상 최장수의 총리를 한 사람으로 길이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전거나 또 수영이나 이런 거는요, 우리들이 그 한 번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몸에 익혀져서 한참 동안 쉬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뭐 삐걱삐걱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감각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그냥 다시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한 번 손에서 놓으면 돌아가기가 참 힘들고, 돌아가서도 계속적으로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의혹이 생겨서 아주 괴롭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기도하면 문제거리 있을 때 요술방망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이죠. 그런데 그 수단이기 이전에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통, 대화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단절이 되면,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부부, 뭐 부모와 자녀, 그리고 뭐 직장, 누구든지 여러분 고통받는 거 잘 생각해보면 거기 핵심이 뭐냐? 대화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없을 때 어느 관계든지 깨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화가
잘 원활히 이어지는 관계에는 문제가 있다가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관계 잘 보면 대화가 분명히 안 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대화는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죠? 자, 성도와 하나님과 대화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안 되면 당연히 무너지니까 어떻죠? 대화가 안 되는 그의 신앙생활이 원활할 리가 없죠. 충만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주로 일어나는 것이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오해할 때, 대화가 충분치 않을 때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자꾸 곡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자꾸 오해하는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저렇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평치 않은 분, 그리고 뭐 심지 않은데 거두시는 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하나님을 오해했듯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성도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점점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여러분이 올해에 해야 될 거, 그 무엇보다도 정말 급하게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영육의 회복, 무너진 가정과 경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고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는 분은 일어나세요. 조는 분 일어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 자, 다니엘에게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자 해요. 다니엘은 기도 응답의 대가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기도했을까?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큰 전쟁이 나는 환상을 보여줬는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다니엘에게 큰 은사를 주셨는데 꿈 해몽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서 총리도 된 것이고 그 꿈에 아주 해석하는 게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환상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해석을 못 하겠네.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오늘 환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긴 것 같지만 그게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한 기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간을 정한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3절 시작. 네, 여기서 보면 새 이래라고 나왔죠. 이래는 뭐예요? 7일이죠. 7일이 3번이니까 3, 7, 20일, 21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보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물론 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나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예, 시작. 안 나왔어? 시작.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노예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니까 국내 대신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거 정말 불편한 거예요. 노예 주제에 더군다나 또 흠도 없고 틈이 없어서 정말로 깐깐하고 정말로 왕의 총애를 다 받으니 정말로 막 약이 올라 미치겠는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없애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어때요? 황제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법령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전에 황제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뭡니까?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사자굴에 안 던져진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다니엘이 너끈히 이기고 살아 돌아왔거든요. 여기서 보면 3번씩 정확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3번씩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남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새벽에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 둘, 3번을 정확하게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간이지만 구애받지 않고 기도를 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고난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그렇게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서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다니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을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겠느냐? 어려운 일이 있든지 말든지 그거를 뚫고 가는 직원이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살살 빠지는 직원에게 여러분이 잘했다고 보너스를 주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다 아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은 자꾸 그렇게 미꾸라지 같이 하는 분들이 그럼 보통 사장이어도 아는 원리를 왜 하나님에게 그걸 못할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그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고쳤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냥 구걸하던 거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 고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의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 키포인트는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열흘 동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저녁 기도에 힘써라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120명이 앉아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었죠? 오순절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그 성령 때문에 막 뜨거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죠. 그게 사도행전 1장이고 2장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3장은 뭐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처음 이룬 첫 사건이에요. 그 능력을 처음 말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써먹은 첫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써먹게 됐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써먹게 됐죠? 제9시 기도 시간. 늘 규칙적으로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이미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지만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했더니 그 능력을 써먹게 됐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네버, 손에 장을 지져 네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 기도를 안 하실 겁니까? 잘 살아봐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럼 그냥 통과?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면 얘기는 끝난 거 아닐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어쩌다 일이 생길 때가 아니라 늘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추워서 새벽 기도 너무 아프시고 할까봐 제가 한 3일을 쉬었더니, 아이고, 아파서 죽을 똥을 싸고 다시 기도해서 일어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 자기 성품으로 돌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아팠던 몸으로 돌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냥 우리를 짓눌러서 살 수가 없는 것이, 그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어디냐? 바로 기도의 현장이거든요. 그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다? 당연히 매주 마귀에게 눌려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서 옛날 하던 성격 그대로, 옛날 하던 성질 그대로, 옛날 하던 가치관 그대로 허구함을 다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있으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니엘은 날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해야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언제나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날을 정해서 기도할 때 더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더 집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뜨겁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날을 정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다니엘에게 배우는 응답 비결.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3절에 읽으니까 어때요? 3절에 보니까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죠. 금식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정욕을 다 끊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먹는 거가 최대의 그 행복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 먹는 걸 끊었다, 곡기를 끊었다, 죽음을 각오했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응답을 많이 받는 이유는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죠?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가 하도 안 돼서 교회 부흥 좀 하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17일째 되던 날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 이찬수 목사님이 세 분이 이해가 안 가더래요. 첫째 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경상도 분이잖아요. 말투가 딱 이래요. 하나님 뭐 일을 그렇게 하나님 뭐 일을 저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저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갔대요. 자기 사적인 욕심도 아니고 교회 좀 부흥시켜 보겠다고 담임 목사가 40일을 금식을 하는데 부흥은커녕 죽게 만들어? 그럼 그걸 본 교인들은 과연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 하나님 무슨 일을 저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갔더래요. 이해가.
두 번째 이해 안 가는 분은 자기 아버지더래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 남들 하는 만큼 하지. 뭐 기도하다가 죽기까지 기도를 하냐? 이해가 안 갔대요. 세 번째 이해 안 간? 자기 엄마. 엄마는 왜 이해가 안 갔냐? 엄마는 자기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찬수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을 포함해서 말이야, 이러더래요. 어머니의 그 믿음도 이해가 안 가더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이해가 안 갔대요. 그리고 한참 지났죠. 지금 63세가 된 이때에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아버지의 금식 기도가 당시에는 그리다만 그릿 같고 새기다만 조각 같고 부르다가 멈춘 노래 같고 미완성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이 됐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아버지의 그 금식 기도가 나를 대신했던 완성작품이었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목회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에 없애주시는 그런 힘의 원천이고 능력이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목사님의 그 금식 기도는, 그죠? 우리가 볼 때 지금 여기서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야, 뭐 죽기까지 기도를 하나.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금식 기도는 아들이 잘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됐고 그 아버지는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아들에게 더 큰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선물로 그 응답을 받고야 마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금식기도 누가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했어요. 왜 금식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되느냐 하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물러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금식은 못하더라도 저도 몇 번이나 하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그래서 맨날 해봤자 한 끼 금식할게. 언젠가는 내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거 듣고 굉장히 울었어요. 이렇게 살면 뭐 하겠다고. 뭘 그렇게 살라고. 그냥 40일 하다 가면 순교인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후손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된다면 못할 게 무엇이 있나. 야, 뭘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용기를 주세요. 이러고 막 했는데 여러 번 그런 도전을 받다가 또 못하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끼 금식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늘 유튜브 보잖아요. 미디어 금식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커피 금식. 이렇게 주님께 어때요? 주님은 언제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께는 과정을 받으신다. 주님은 그 몸부림을 받으신다. 그런즉 여러분 문제를 놓고 안타깝고 원망하고 문제를 놓고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나를 정하고 금식을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금식을 하시면서까지 주님께 매달린다면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예, 시작.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이 언제쯤 이 포로 생활에서 끝날까? 그랬더니 70년이 되면 끝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거 아시죠? 그 이스라엘 그 포로들 가운데서도 에레미야서를 많이 읽는데 여러분 왜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지, 왜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구약, 신약 뭐예요? 옛날 약속이란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을 하셨는데 안 지키면 하나님 왜 안 지켜줘요? 라고 따질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 약속. 그런즉 그 약속을 많이 안 사람들은 많이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약속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셨는데 왜 안 해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즉 여러분 약속의 성경 말씀을 많이 기초한 그 기도는 여러분 정말 응답을 많이 받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여기 보시고요. 예. 여기에 자 1절만 한번 10절만 읽을게요. 맨 위에 거 10절만 한번 읽습니다. 예. 시작. 에레미야서 특별히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약속이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지금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범죄해서 내가 징계를 안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라는 약속이 써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초한 그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지 밀러 아시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 그 비결이 바로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했다는 겁니다. 200번. 그때 당시에는요, 이 콜로라 팬데믹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그거 갖고 난리를 쳤지만 3번 이상 콜레라가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밀러는요,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750만 불, 즉 80억 원에 대한 그 80억 원을 단 한 푼도 그냥 누군가에게 한 게 아니라 오직 후원으로, 기도해서 후원으로만 운영을 했고요. 약 10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그러한 참 은혜로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69년 4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담긴 성령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뒤따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세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념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 비결,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당연히 원수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될 텐데 우리들 중간에 멈추고 중단하는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12절에 쓰여 있어요. 자, 12절 한번 볼게요. 10장 12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21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1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기도를 잘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줘야겠구나 하고 한 게 아니라 21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첫날 다짐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21일이 지난 후에야 응답을 받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바사 왕국의 왕이 막았다. 여기서 바사 왕국은 곧 마귀를 얘기해요. 원래 이 본문의 환상이 뭐였냐 하면 앞으로 300년 뒤에 있을 안티오쿠 에피파네스라고 4세라고 하는 그 헬라 제국의 왕이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할 것에 대해서 미리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에요. 앞으로 300년 뒤의 일을. 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안 되니까 어때요? 마귀가 21일 동안 준비한 거를 갖고 있다가 절대 보여주지 않은데, 자, 그것을 이기고 결국에는 보여주게 된 분, 어떻게 이기게 됐나요? 10절 이후에 쭉 보면은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21일 기도를 문제를 가지고 했으면 하나님은 21일 기도를 작정한 그날부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21일 지난 다음에서야 그 응답을 받는 이유는 원수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못 주게 막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그래서 뭐래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온전히 기도해라, 잠잠히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할 테니, 그 말이거든요. 그런즉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뭐냐? 과연 이 일이 될까? 과연 내가 병이 날까? 과연 내가 교회가 붕이 될까? 아니면 내가 가정 경제가 뭐가 될까? 무너진 게 회복이 될까? 그게 다 되면 과연 될까?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라고 근심 걱정만 하고 있지 마시고, 그 시간에 어때요? 나를 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면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대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은 회복하셔서 결국에는 그 기도가 끝나는 그날의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내일부터, 오늘부터 당연히 기도하고 내일부터 한 끼 커피든 밥이든 한 끼 금식하시고, 자신 없으면 그냥 커피로 아니면 유튜브 쇼츠 안 보는 걸로 금식하셔서 지금부터 21일 동안 하시면, 저도 지금 8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금식을 하는데 다시 또 시작을 할 테니 여러분 함께 하셔. 그래서 1월 29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일을 또 채워서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나는 이번에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날을 정하고 시간을 날은 정했죠. 21일 시간,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시간 정하시고 또 한 끼 금식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 주님께 맡기면 당연히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복으로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